필리핀에 다시 가는 것이 이제 만 3년이 조금 더 되었는데 어느새 하긴 제가 우리말로 설교할 기회가 연중 없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비로소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면 우리말로 설교도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말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연중 없으니까 원래 뭐 설교라는 것이 사실 잘하는 설교 못하는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선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대언하는 것이 바로 설교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고 뭐 영어를 너무 잘해서 우리말을 못하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말 설교하는 것이 어느새 좀 감도 멀고 낯도 설고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의 종들은 늘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또 효과적으로 또 선포하기 위해서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저희들의 숙제인데 언젠가 필리핀 바기오의 담임 목사님 일행 오셨을 때에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모시는 차 안에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설교 잘하고 싶지? 그래요. 잘하고 싶습니다. 진짜 잘하고 싶지? 그래요.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죽을 많이 쓰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많은 것을 담아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굉장히 이제 폐부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 설교자들은 나의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겸손한 입술을 통해서 대언되어지는 일이 바로 설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밤에도 제가 어눌하고 부족한 언어로 말씀을 전할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주 특별한 것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복음 성도들이면서도 늘 성령 충만한 것을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도 사실은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운행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은 믿으면서 인격체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모셔드리는 것이 때때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람이 지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너머를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알겠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겠는데 그런 인격체로 인격이 있으신 성품이 있으신 어떤 그런 대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님께서는 그 닉네임이 보혜사, 곧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내가 이러이러한 고충이 있어서 힘들게 되었습니다. 저를 곁에서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인격체이신 성령님께서 늘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가운데 큰 도움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중에도 여러분들 달려 나오셨을 때에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암만 생각해봐도 희한한 교회고 거꾸로 가는 교회고 하여튼 별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 비를 쳐다보면서 저는 내심 오늘은 빈자리가 많아서 예배 드리는데 썰렁하겠구나 싶었는데 웬걸 이렇게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하여튼 별난 하나님 별나게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 마음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냥 신용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인격체로 오셔서 도우시고 어루만지시고 말씀하시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사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펙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쫓아서 스펙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토리를 따라 사는, 그래서 따라합시다.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만드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람들이 우한히 달려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스펙, 목사님 스펙이 뭡니까? 이 스펙이라는 게 영어에서 온 줄인 말인 것 같습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이라 그래서 그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요즘에 스펙 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토익, 토플 점수를 막 올리고 자격증을 따고 하여서 하여튼 자기 이력서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스펙을 쌓는다 이렇게 말하는 모양입니다. 이 스펙이라는 것은 사양이나 재원, 성능을 뜻하는 그런 말인데 개인의 학벌, 또 자격, 근무, 경력 등 객관적인 그런 이력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 숫자와 문자들로서 그 스펙 그 자체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구나, 이러이러한 곳에서 공부를 했구나 하는 그런 이력은 됩니다만은 도무지 그 너머에,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학교 졸업, 또 무슨 자격증 취득, 또 무슨 회사 몇 년 근무, 또 토익 몇 점, 토플 몇 점, 이런 단순한 숫자와 문자만 가지고서는 정말로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배경과 처지 가운데서 오늘날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인지를 알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오히려 대기업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그냥 단순히 스펙으로만 뽑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가지고 뽑는다 그래요. 입사를 할 때, 그 취업을 할 때의 그 서류를 보면 중요한 서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력서요, 다른 하나는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이력서는 그야말로 내가 언제 어디서 졸업을 했고 공부를 했고 무슨 자격을 취득했고 하는 그런 기록이 됩니다만, 이 자기소개서만큼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가 없는 자기만의 이야기, 언제 태어나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어떤 가정 형편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떤 감동적인 일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방향을 전환했고 하는 이런 자기만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기업에서는 이 스펙에 속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나 없이 젊은이들이 다 스펙을 얼마나 잘 쌓아오는지, 토익 점수가 그냥 하늘을 찌르고 무슨 자격증이 뭐 10대 개가 되고 하니까 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 뽑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곰곰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그 마음속에 어떤 세계관이, 가치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대기업에서는 이 스펙보다는 스토리를 더 따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랄프 옌센이라는 사람이 썼던 그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책에서도 보면 앞으로는 이 스펙의 시대가 아니라 스토리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에블린 클락이라는 사람도 이야기 경영이라는 책에서 앞으로는 스토리의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었습니다. 이 스토리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또 경험, 사연을 뜻하는 말인데 한 장의 자격증보다도 그 자격증을 따기까지 그 사람이 겪어야만 했던 특별하고 감동적인 그런 경험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스토리가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인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우리의 스펙이 스토리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스토리만이 감동과 변화, 능력을 체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오늘도 감동적인 스토리를 찾고 있고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어느 거리에
장님 거지가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했는데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켜도 도무지 이 수입이 형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를 측은히 여겨서 그 맹인 거지의 목에다가 어떤 편말을 하나 걸어 주었습니다. 그 편말을 목에 걸고 나니까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주면서 동냥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말에 뭐가 쓰여 있나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곧 봄이 오지만 저는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푼 줍쇼 하는 그 외침은 나는 거지입니다. 혼자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여러분 나를 동냥 좀 해주시오 라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그 요청 그 이상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 문장이지만 곧 봄이 오지만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며 만끽할 때에 나는 그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 단순한 한 가지 문장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스토리가 된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꽃을 보며 즐거워하는데 이 맹인 거지는 그 꽃을 볼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의 처지와 형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동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몇 년을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이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내가 그렇게 숱하게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좌절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미쁘고 의로우사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보다듬어 주셨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 속에 절절히 흐를 때에 우리는 신앙의 연수와 어떤 봉사의 이력을 떠나서 하나님과 밀착된 그런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에 대해서 좋은 예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 하는데 노스웨스턴 뮤추얼 생명보험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노스웨스턴 뮤추얼이라는 이 생명보험사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그런 보험회사인데요. 이 보험회사는 1857년, 지금으로부터 한 105, 60년 전에 세워진 유서 깊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설립되고 단 2해가 지난 다음에 미국에서 큰 열차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아니하는 고객들 중에서 이 피보험자 중에서 2명이 그 열차 사고로 죽고 맙니다. 근데 이때 노스웨스턴 뮤추얼의 그 자산이 총 얼마였냐 하면 당시 2,000불이었다 그래요. 160년 전이니까 자산을 다 합해봐야 2,000불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갑자기 지급해야 되는 그 보상 금액이 3,500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3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냥 부도를 내고 도산을 해버리든지, 두 번째는 2,000불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는 더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다 이렇게 해서 들루어 버리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이제 큰 빚을 지고라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 회사는 세 번째 선택, 큰 무리를 해서 아주 큰 빚을 은행으로부터 지고 그 두 사람의 피보험자 가족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자산의 1.5배가 되는 금액의 보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 날 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만약 똑같은 일이 또다시 내년에 생긴다면 저희 회사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빚을 아무리 지더라도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우리 회사를 믿고 보험을 들어준 여러분들의 이익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후발주자였고 아주 작은 그런 보험회사였던 이 노스웨스턴 뮤추얼이 미국에서 제일 가는 보험회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1년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9.11 테러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이 노스웨스턴 뮤추얼이 한번 심각한 또 타격을 입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9.11 테러 사건으로 통해서 생긴 사망자들, 그 사망자 가운데서 무려 150명 이상이 바로 이 생명보험을 들었던 고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보험회사들은 조금이라도 덜 지불하기 위해서 온갖 궁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이 생기자마자 바로 전 직원들에게 통보하기를, 그 9.11 테러를 통해서 생긴 사상자들 가운데서 우리 고객이 없는지 낱낱이 찾아보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혹시 우리 고객들이 그 가운데 있으면 그 고객들이 혹시 미납금이 없는지를 알아봐라. 여러분, 아무리 보험을 잘 들어놔도 밀린 돈이 있으면 보상을 못 받죠. 그러니까 빨리 아멘이 나오는데, 빨리 미납금이 있으면 그 미납금을 치르게 해서 이 사람들이 보상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망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면 빨리 서둘러서 그 미납금을 치르게 하고, 그래서 단 5일 만에 모든 고객들의 보험금을 지불하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회사가 타격을 받고 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더더욱 미국 시민들의 신임을 얻게 되고, 그래서 유명한 그 미국의 폴춘지가 있죠. 이 폴춘지 잡지에서 선정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20여 회 이상 선정되는 그런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기업이 오늘날 이 노스웨스턴 뮤추얼이 있기까지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1859년도에 생겼던 그 열차 사건, 그때의 자산의 1.5배가 넘는 그런 보상금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빚을 져서라도 갚아내면서 우리들의 진짜 가치는 고객들의 이익에 있습니다 라는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라는 것은, 이야기라는 것은 그냥 한 번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회사 사람들도 알고 고객들도 알기 때문에 이 회사는 어떠한 회사다 하는 그 어떤 자아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그 이야기로 되돌아갈 수 있게끔 어떤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처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나? 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 주셨나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다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다 절절하고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요셉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그러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정말 아주 우여곡절과 사연이 많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 됩니다. 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은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인가? 첫 번째, 위대한 꿈의 스토리의 사람이었다. 둘째, 신전의식, 곧 코람데오의 스토리의 사람이었다. 셋째, 사랑과 용서의 스토리의 주인공이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간략하게나마 요셉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살펴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꿈의 스토리. 요셉은 위대한 꿈의 스토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한마디로 그의 생애를 요약하면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사실 우리가 조금 못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애굽에 인신매매를 해서 팔아넘겼던 그 10명의 형님들, 그 형제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요셉이 좀 뭐랄까 얄미운 그런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꿈을 꾼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꿈 이야기를 그냥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해대니까 좋은 내용도 아닌데 형님들이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그런 극단적인 일도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만큼 그 꿈이 강렬했으면, 얼마만큼 그 꿈에
강렬하게 붙들렸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반대로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6절에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기 곡식단을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 이거 누가 들어봐도 기분 좋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님들 위에, 사람들 위에 자기가 더 빼어난 인물이 되겠고 존경과 또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9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해와 달 11별,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나온 겁니다. 사실은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요. 그러면 형들이 10명입니다. 근데 왜 하필 별이 11가 되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요셉 나중에 나오는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11형제가 형제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모습, 해와 달,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나와 권세자, 권위자 된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그런 광경이 언젠가 모르지만 있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그런 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꿈 때문에, 물론 꿈 때문에 꿈에 붙들려서 꿈으로 사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꿈 때문에 무고하게 고난을 경험했고 역경을 경험해야 했던 사람. 그러나 종국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꿈을 저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꿈을 이루어내는 그런 꿈꾸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입만 열면 눈만 뜨면 자꾸 되풀이하니까 형들이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던 이 요셉을 볼 때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를 죽이고 저 사람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해서 죽일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형 가운데서 유다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죽음은 겨우 면합니다마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어느새 이스마엘 부족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인신매매를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요. 그게 17살 나이입니다. 17살에 인신매매를 당해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놀란 것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대목에서 형님들 이제 나는 더 이상 꿈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 꿈 내 꿈 아니고 꿈 버렸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는 내가 그 꿈 때문에 이렇게 종노릇 하게 되었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꿈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종류의 꿈이 아니었나 봅니다, 여러분. 멀쩡한 요셉이 왜 눈만 뜨면 형님들 앞에서 자기가 미움을 살 줄 뻔해 알면서도 왜 꿈 얘기를 하고 또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꿈이 그만큼 강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에 붙들려서 요셉이 산 것이 아닙니다. 요셉 속에 있는 꿈이 그를 질질질 끌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한밤중에 주무시다가도 그 꿈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이 있으십니까? 요셉처럼 그 꿈을 생각하면 견디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쫙하니 쏟아내야만 되는 그런 꿈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단 하루를 살더라도 불꽃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내어드리리라 하는 그런 불타오르는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런 류의 꿈에 붙들렸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나가고 그 종살이 가서도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았습니까? 그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마치 주인의 재산을 내 재산인 양 충성스럽게 섬기고 보디발이 모든 것을 신임하여 그 안에 빼고는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만큼 신임을 얻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유혹에 그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옥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면서도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은혜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세월이 1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13년. 13개월도 긴 세월인데 13년 동안 자기가 그토록 뜨겁게 간직하고 있던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뭔가 인생에 쨍하고 했던 날이 기미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 꿈을 끝까지 부여잡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더니 그만 외국에 가서 이방인의 신분으로 그 나라의 그 임금 바로의 신임을 얻어서 바로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그 넓은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꿈에 붙들려서 꿈의 스토리를 만들어 갔던 사람,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은 내가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또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 생애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스토리가, 꿈이 이루어지는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부여잡고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라나타 신학교 우리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학교 사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시는지 늘 묵상하곤 했었습니다. 왜 하필 필리핀일까? 사실 필리핀에 이제 어느새 필리핀 교회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선교사님들 안 오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곳곳에서 선교 사역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학자들은 심지어 필리핀은 선교 대상 국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특별히 필리핀 그 가운데서도 바기오 땅을 맡기셨고 또 왜 그 가운데서 마라나타 신학교 또 PKD 사역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셨을까 늘 궁금해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늘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시시하게 필리핀만 바라보고 우리들에게 이런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리핀 선교센터를 바라볼 때 여러분 필리핀만 쳐다보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아시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도 여전히 세울 수가 없는 곳들, 신학교를 시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곳들, 인재가 있어도 그 인재를 제대로 훈련할 수가 없는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선교센터가 그들에게 정말 일꾼을 키우고 헌신된 목회자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런 좋은 장을 마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라나타 신학교를 통해서 물론 필리핀도 능력 있게 섬겨야 되겠지만 필리핀 넘어 늘 아시아와 태평양을 향해서 동남아시아에서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소원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4월에 7개월 동안 단기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인도 차이나 각지로 흩어져서 8주 동안 선교지를 섬길 그런 선교사들을 10명을 보내었습니다. 보낼 때 처음에 지금은 지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담담하게 하니까 있을 만한 일이 있었겠거니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얼마나 그 처음 모습이 그야말로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스스로가 내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 상태. 나는 어제도 가난했고 오늘도 가난하고 아마 내일도 가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 공부를 어제도 못했으니까 오늘도 못하고 아마 내일도 못할 것이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학생들을 오합지졸들을 모아다가 선교를 하겠다고 선교사로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제가 자비랑이라고 선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제 마음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돈 모자라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겠는가? 제 정도 훈련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을 해야 비로소 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지, 여러분 거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능력이 선교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번 MTS 우리 선교사 훈련 과정은 자비랑을 원칙으로 합시다.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애는 와서 울며 불며, 목사님 우리가 찌푸니 차비도 없어서 빚지는 애들인데 무슨 천부를 만들어서 인도 차이나 선교사로 갑니까? 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목사님 우리가 선교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선교를 가라고 그러십니까? 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심지어 목사님 이전에는 없던 일인데 왜 이런 것을 그 학제에 넣어가지고 졸업도 못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애도 있었어요. 이걸 안 하면 졸업을 못하게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 애들이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냥 잠을 못 자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근데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경험을 먼저 해야 된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가난했지만, 연약했지만, 모자랐지만, 그러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사 오늘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운운할 것이며, 그렇게 책임지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복음이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좋은 소식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음의 오지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을 했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친척, 처음에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자기 소속하는 교회, 이웃들, 또 동기들 막 편지도 쓰고 방문도 하고 하면서 모금을 하는데, 다는 아니지만 60%를 자비랑으로 채운 겁니다. 한 사람이 1000불이면 600불을 순수하게 자기들 개인과 단체의 모금으로 채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뭐 600불 그러면 60만 원 남짓인데 별거 아니네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지금 마라나타 신학교에 13명 졸업하면서 13명 선생님들이 한 달에 받으시는 돈이 150만 원입니다. 한 달에 받으시는 사례가 140만 원,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학생들 한 사람이 60만 원을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다음부터 아들이 눈빛이 막 달라진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구나. 이런 스토리가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어깨 힘이 들어가고 막 이제 막 허풍도 막 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더 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선교사들은 그냥 무사하게 갔다만 와도 큰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잘하고 돌아왔는지 선교지마다 이 선교사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라면 해마다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니 누야드라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학생은 민다나오라는 섬에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허랑방탕하던 그런 친구가 마라나타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서 신학교 온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쉽게 얘기해서 마약을 끊으려고 애를 썼는데, 끊고 보면은 한 달 지나면 또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하고 있고, 술을 끊었다라고 생각했는데 2달 지나고 나면 술을 마시고 있고 하는 그 자기의 모습이 너무너무 한이 되고 좌절이 되어서 거진 죽게 되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약한 모습, 내가 봐도 그냥 한심한 모습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 목사님이 너 마라나타 신학교 가서 바기오 가서 신학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마라나타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지난 3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정식 졸업이 되려면 선교사로 잠시 다녀와야 되니까 지난해 9월부터 7달 동안 훈련을 받고 지난 8주 동안 태국 치앙캄이라는 곳에 가서 소수부족들 모여 사는 그곳에서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했어요. 낮에는 소수부족이니까 생김새, 옷차림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목에 막 이렇게 링을 걸고 있는 사람들, 몽족도 살고 있고, 키가 작은 친 사람들도 살고 있고, 다 다양한 종족의 사람들이 산자락에 모여 사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어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하면서, 또 해가 빠지고 나면 사탕수수를 잘라다가 창고에 걷어들이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고 나니까 애가 원래 통통하고 그랬었는데 오니까 11kg가 빠졌어요. 11kg가.
근데 돌아오는 그날에 저한테 오자마자 저희 집 문을 두들기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다시 보내주세요. 어딜 다시 보내주는데 그러니까는 태국 치앙캄에 다시 보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아주 특별한 기쁨과 큰 감격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도 아니에요. 반복해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자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사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소수부족들을 향해서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귀한 일을 맡기신 거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고 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다시 보내주세요. 야, 나 너 보낼 형편이 안 돼. 너 후원할 형편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했더니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들께서 먹는 거하고 잠자는 건 해결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비행기 상만 보태주시면 제가 갈 수 있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냥 얼마나 미어지는지. 그래서 열흘 남지 그냥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다시 치앙캄, 태국 치앙캄으로 돌아가서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라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만이 경험했던 이야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지만 그 가운데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 가운데 우리가 붙들릴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영롱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의 이야기는 따라합시다. 신전의식 스토리. 네, 신전의식 스토리의 주인공이라 하겠습니다. 신전의식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는 양 24시간 365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바로 보디발 장수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그야말로 공의로운 마음을 품고 도망치던 그런 장면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당시에 사람 앞에 죄 짓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유일무이한 관심사는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꿈을 선물해 주시고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동행해 주시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장차 그 꿈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으로 다름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내가 높아지고 인기를 받아 누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마음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또 지존무상, 정말 크게 존귀하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마치 내 곁에 잠시 없으실 수 있는 양, 내가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서 잠시 못 본 척 해주실 수 있는 양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 인기를 받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에 아마 10분의 1이라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연하게 공의롭게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오늘의 우리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교구 기도처 이름이 코람데오인데 코람데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4시간 365일 살아가는 양, 그렇게 사는 삶의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에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남자들 군대 얘기하는 거, 두 번째가 축구 얘기하는 거, 세 번째가 군대 가서 축구 얘기하는 거. 그 이야기를 싫어한다 그래요. 남자들은 참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지만 군대에서 보낸 시간들이 참 좋은 경험인 모양. 그게 또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여러분. 그래서 그냥 2년 남짓 3년 못 되는 시간 보내놓고서 평생 우려먹지 않습니까? 제가 논산훈련소 기초군사 훈련을 마치고 또 육군통신학교라는 곳에서 15주 무려 15주 또 주특기 교육을 받고서 가평에 있는 이제 자대에 배치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눈송이를 본 적이 없어요. 사람 주먹만한 눈이 내리는데 무슨 그런 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대라고 이제 처음으로 갔는데 이전에는 고참이라고는 없다가 처음으로 이제 고참들이 살고 있는 내가 진짜 군생활을 해야 되는 그 부대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막 두근두근 긴장이 되는데 눈이 막 주먹만한 눈이 내리고 사방이 깜깜할 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병이 마음이 얼마나 저렸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병이 왔다고 제가 한 30kg 되는 따블백에다가 모든 짐을 이제 담아다가 이제 자대로 온 겁니다. 와서 행정실 처음 들어가니까 막 고참들이 기다리던 신병이 왔다고 막 즐거워서 난린 거예요. 신병 놀려먹는 재미가 그렇게 쏠쏠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와가지고 쿡 쑤십니다. 그러면 이병 홍길동 그러면은 막 이 녀석 봐라 목소리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러고 또 막 쑤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고약한 사람을 제가 한 사람 만났어요. 다름 아니라 완장을 찬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기초군사 훈련 받을 때도 그랬지만 완장 찬 사람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지휘관이지 않습니까? 지휘관. 그게 누구든지 간에 완장 차면 이 지휘를 하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완장 찬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병장이에요. 병장이면 쫄병할 때 그냥 하늘이죠, 하늘. 네, 하늘. 부모님보다도 높은 게 병장. 예. 그래서 그 병장이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 부대는 전통이 있는데 신병이 오면은 말이지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씩씩한가로 이제 군기가 얼마나 드는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조금 있다가 니네 내무반 들어가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워크발로 내무반 문을 걷어차라는 거예요. 걷어차면서 문이 활짝 열리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쏟아내면서 더블백을 그냥 확 집어던지면서 야 신병 받아라 그렇게 고함을 지르라는 겁니다. 그걸 잘하면 군생활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 쫄병이 군생활 풀린다는 얘기가 하니까 번쩍 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알겠습니다 막 이를 악물었어요. 제가 원래 목청이 큽니다. 커가지고 한번 봐라 내가 얼마나 내가 씩씩한지 한번 보여주겠다 벼르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9시가 되면 점호를 하는데 점호 바로 직전에 막 청소를 막 하고 있는 내무반마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제가 하필 이제 내무반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7내무반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7내무반 앞에 딱 갔어요. 하니까 그 완장찬 사람이 일찍 가서라 그럽니다. 병장이 자 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힘이 센 줄 몰랐습니다. 사람이 군기가 들어가니까 초자연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만 초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막 이악 물고서 있는 힘을 다해서 워크발로 문을 꽝 걷어 찼는데 그 문이 그냥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문짝이 부서져서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긴장을 하면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성이. 그 대목에서 저는 멈췄어야 합니다. 사실은 멈췄어야 하는데 쾅 차고 바로 따울백을 내려가지고는 천정으로 던지는데 그게 한 30kg 됩니다. 그 안에 제 전투화도 들어있고 군복도 들어있고 또 통신학교에서 받은 책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30kg 되는 그 따울백을 던지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힘이 센 줄 몰랐습니다. 그 따울백이 천정으로 날아가요. 천정으로. 그러면서 제가 욕을 해야 되는데 야 18놈들아 신병 받아라 하면서 그냥 딸백을 던지는데 아유 여러분 그 네오반 안에 한 20명 남지 않는데 전부 다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문이 자빠졌어요. 문이 자빠지고 딸백이 하늘로 날아오는데 저 안쪽에 보니까 군복도 안 입고 깔깔이라고 있습니다. 노란색 그 얄궂은 옷을 입고서는 내일 되면 제대하겠다고 완전히 그 제껴놓은 말년병장 둘이가 바둑을 뜨고 있는 거예요.
해필이면 그 따올백이 날아가서 바둑판 위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끝난 거,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네오반 입구에서 던진 따올백이 고공비행을 해가지고 저 안쪽에 있는 고참들 바둑판 위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처음 들어오는 새파란 신병이 욕을 해대면서 신병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가 막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 신병이니까. 신병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때리지도 않습니다. 않고 제 위로 130명이 그냥 줄바따를 맞았습니다. 주먹만한 눈이 내리는 그 가평 그 연병장에서 새까만 한밤중에 그 고참들이 바둑 두다가 얼마나 열을 받았겠어요. 일찍 가서도 못 말. 저는 완장 차면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완장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있더만요. 노란색 그 깔깔이 입은 사람들, 내일 제대하는 사람들이 제일 높더만요. 그 사람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야, 내 밑으로 다 집합했는데 저 빼놓고 저는 네오반에서 각 잡고 앉아있고 밖에서 막 줄바따를 맞는데 130명이 저 때문에 맞는 거예요, 지금. 저 때문에. 여러분 차라리 맞는 게 편하지. 그 시간에 네오반에 있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이 우스갯소리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누가 더 높은지를 몰랐습니다. 완장 차면 제일 높은 줄로 알고 그 사람 말 들었다가 인생 끝날 뻔했습니다, 저는. 근데 알고 보니 완장보다 더 높은 그 노란색 깔깔이 입은 말년 병장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저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더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늘 사람들에게 인기 누리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더 크고 위대하신 진짜 인생의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홀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분, 그분을 늘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군중 가운데서 아무리 신실한 신용을 하여도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 마음 비록 얻지 못하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스토리. 요셉의 삶은 바로 사랑과 용서의 스토리,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가 꿈을 해몽한 대로 7년 흉년이 왔을 때에 애굽에만 흉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큰 흉년이 임해서 그의 부모 형제들이 다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곡식이 많이 있다는 그 애굽을 찾아서 부모 형제들이 걸음을 했을 때 특별히 형들이 먼저 애굽의 국무총리를 찾았지요. 그때는 요셉이 국무총리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긴 얘기를 짧게 하면은 그 요셉을 처음 형들이 만났을 때에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그야말로 망감이 교차를 했겠습니까? 17살 꽃다운 나이 때에 나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던 형들, 그 형들만 생각하면 얼마나 분하며 원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게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이루어지더라 하는 스토리가 있었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라는 신전의식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형님들 앞에 의연하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들을 그냥 만나면 바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 나가서 형님들을 그냥 끌어안고 위로하면 될 텐데 요셉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진짜 사랑과 진짜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제대로 알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배려에서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요셉은 자기 마음은 이미 그냥 감격이 되어서 목이 메어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지만은 중간에 곡식을 담아다가 돌려보내고 그 속에 돈다발을 넣고 또 은잔을 넣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 형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뉘우치는 마음을 품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실을 알고 형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팔아넘겼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우리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곡식을 얻기 위하여 온 이 땅의 가장 높은 사람, 바로 다음 가는 국무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신분을 알렸을 때 형들이 벌벌벌 떱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는 죽은 목숨이 되었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그 대목에서 형들을 되려 위로하고 또 안심을 시키면서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먼저 저를 이곳에 보내사 우리 가족의, 우리 집안의 살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라고 위로하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마 이 대목에서 형들의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5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더 들었으나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뭉클한 그런 형제간의 재회의 장면입니까? 요셉의 그 위대한 꿈의 스토리와 신전의식, 곧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스토리가 이제는 사랑과 용서의 스토리로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리의 중요성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작은 스토리를 경험하면 더 큰 스토리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그마한 추억이 생기고 정말 사랑의 경험이 싹 트면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종종 그 고난도 환란도 유익이라 이렇게 말을 하며 위로하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의 근육이 훈련을 받아서 단단해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스토리가 남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환란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이 더 튼튼해지니까 그것은 유익이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 그 고난의 순간을 나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셨더니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더라 하는 그 스토리가, 이야기가 우리 생애의 조각이 되어서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우리 신비에 새겨놓은 그 조각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내가 그때의 주님과 이런 경험이 있었지, 그때의 주님과 이런 사랑의 스토리를 만들었었지 해서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더 큰 지경으로, 더 큰 축복의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그 복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의 스토리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그런 터널들을 거쳐올 때에 그것이 다만 우리 영적인 훈련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경험들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그야말로 다음 순간에는 죽고 말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더라 하는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더 크고 더 의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또 유혹 속에서도 신전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을 때에 잠시 고난 뒤에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스토리들이 자양분이 되어서 더 큰 스토리들을 만들어가는 믿음과 또 소망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들을 지어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리핀 바교의 선교센터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곳에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우리 신학교 또 선교센터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능력 있게 쓰이는 우리 센터를 보면은 역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지금 만들어가는 이 스토리들이 자양분이 되어서 나중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큰 멋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마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동굴하고 터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동굴은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어요. 하지만 터널은 동굴처럼 똑같이 보여도 처음에는 인내를 가지고 걷고 또 나아가면 그 반대편에 광명의 햇빛이 비춰오는 그 출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터널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그러나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보다 더 큰 멋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새 역사를 놓아가고 정말 세계 선교의 큰 일을 담당하는 그런 교회,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가정들,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센터 또 우리 교회도 매일 우리만의 스토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유익한 것은 그 자체가 단순히 좋은 훈련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극복해 나가는 그 여정이 바로 감동의 스토리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토리가 나중에 공유가 되고 또 그 스토리 자체가 자양분이 되어서 더 크고 아름다운 스토리가 만들어지게끔 우리는 꿈을 꾸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스토리, 또 믿음의 스토리, 소망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복 있는 사람, 또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도 요셉과 같은 그런 꿈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 사는 것처럼 정말 신전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끝까지 참 오래 참으시고 또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사랑과 용서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원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